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한 예루살렘에 와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성벽 재건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의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의욕을 떨어뜨리고자 가짜 뉴스를 만들고요,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1절에 보면 유다 백성을 몰래 죽이는 것까지 모의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동시에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대비해서 싸우고자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한 가지 하는 것도 힘든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부담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 모두를 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한 낮에는 무거운 돌 또 흙을 나르고 옮겨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혹여 원수와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막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곧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한쪽에 뚝이 무너져서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들이 해놨던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상황들을 감수하면서도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내 나라, 내 민족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 지리멸멸한 소명과 사명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죠. 밤에는 칼과 창을 들고 성을 지키고요, 낮에는 건축도구와 짐을 나르는 도구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니 하나님이 악한 대적의 꾀를 패하셨고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이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싸워주셨다,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괴롭고 힘든 일 앞에 그 난관과 풍란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그 공로 모든 것 내려놓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닥쳐오는 현실을 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일,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모두 지키고자 할 때 분명히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면 나는 이것을 지킬 힘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막상 돌아보면 끝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라는 고백은요, 결코 진공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해를 입지 않도록 돌봐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신앙적 결단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우리도 지켜야 할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조직을 짜고 체계를 세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우리와 싸워주시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살아갔는지 돌아보니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조직을 짜고 체계를 세우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길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의 조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대적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그들이 나타나서 괴롭힐지 모르는 상황에 그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들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셨고 나를 도우시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세우고 조직을 세웁니다. 재건공사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을 합니다. 나팔수가 일하는 곳에 나팔수가 그 곁에 서서 나팔수가 그들과 함께 옆에서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는요, 다시 대적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자 나팔수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잡고 조직을 구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임재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곧 바로 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곧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날뛰고 신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요, 술에 취한 자들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에 취한 자처럼 성령에 취해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자 했지만 방탕하진 않았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체계와 조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47절에 보면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방탕하거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같이 성찬을 나눴고요,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같이 먹고 같이 쓰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를 세워서 조직을 통해 체계를 통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성령의 뜨거움을 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우리 함께 모여서 너도 설교하고 너도 찬양하고 너도 직분 갖고 마음대로 하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질서를 세우고요, 조직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를 고백하는 자일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질서를 잡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세상에 더 큰 자유를 경험하지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요, 교회의 질서를 더욱 지키고자 하고 신앙의 체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자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달리는 사람, 두 번째는 생각만으로 달리는 사람, 실제로 달리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달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하며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머리로만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으로 달리는 사람이 제일 피곤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달리는 사람, 행동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으로만 달리는 사람이 제일 피곤하다고 합니다. 말로만 잔소리하고 말로만 하고요, 행동하지 않는, 그러나 그의 삶이 가장 피곤한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장 일을 망치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무작정 계획 없이 달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생각으로만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이끄는 사람, 생각도 계획도 체계도 없이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하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 체계 없이 그저 앞으로만 달리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삶의 계획을
온전히 세우고요, 체계적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교회, 성령이 뜨거운 교회는요, 마음대로 정말 멋대로 다 잘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교회는요, 교회 조직과 체계, 그 안에 질서가 아주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가운데 체계와 조직, 질서와 계획을 잘 세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모여 싸운다, 함께 같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함께 읽었지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계를 세워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을 구분하여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팔 부는 사람이 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도대체 왜 나팔을 불까? 20절에 보니 적이 쳐들어와 나팔을 불면 같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일하는 도구를 내려놓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무기와 병기를 들고 함께 싸우러 모이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더라라고 증거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관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의 만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이곳에 오셨죠. 목사에게 기도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여러분 고해성사하러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지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의 관계를 위해선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가 지켜져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관계, 곧 이 땅에 있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점 그 신앙을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죠. 이상기후로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더 더워질 것이다. 각각의 여러 땅과 바다와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일구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땅을 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었던 대로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바닷속에 내가 키웠던 대로 그 양식들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 환경, 창조 세계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져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함께 세워서 하나님을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요, 12 제자를 세워 하나님을 하셨죠. 바울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직자는 성도와 연결되어 목양을 하고요, 성도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죠. 이와 같이 신앙은 관계이고 연결입니다. 그 근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이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희열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언제이십니까? 찬양 집회 중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 나의 마음에 뭔가 울림이 주는 찬양을 들었을 때 영적 희열을 느끼십니까? 물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는 더 크지 않습니다. 어느 신의 은사가 있는
집회 강사가 죽기를 선포하고 그분이 내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전율을 느껴지면서 그 영적 희열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 희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감정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와 한자리에 앉아서 중요한 교회 일을 결정할 때 하나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저 사람은 나랑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포용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관계하고 있구나, 서로 다르지만 하나에 대한 의견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영적 희열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곧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서 기쁨과 희열, 행복과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더라.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사분오열 갈라져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된 모습, 그 영적 희열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전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의 세상이 곳곳에서 갈등하고 나눠지는 중요한 원인은 우리 교회도 갈라져 있고요, 우리도 그 영적 희열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거룩한 관계성으로 함께 하신 그분, 서로 다르나 하나된 뜻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살아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가장 뜨겁고 가장 기쁨으로 느낄 영적 희열은 우리가 서로 다르나 하나된 마음을 가지는 모습, 그것을 품어낼 때, 그것을 보여줄 때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는 영적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한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서로 영적인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만들고 조직을 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 안에 우리가 각자의 개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팔을 불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십시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팔을 불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지체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교회가 이를 위해 중보해야 된다라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가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다, 회개할 때다 나팔을 불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두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승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영광을 위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눈을 들으십시오. 주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 눈앞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주가 우리와 함께 싸우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